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가 안티옥 교회가 따로 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행전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그를 내다가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의 배경을 볼 때는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의 제자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학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풀어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야 될 사람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판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웃옷을 다 받아서 들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처음으로 그 모습이 등장이 돼요.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지식이 꽉 차서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꺾이지 않아. 이 사람은 불도저 같은 성격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지체하게 만든 마가 요한을요 2차 전도여행에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선교를 지체하게 했다고. 그만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팀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출발하는데 하나가 화장실 가갖고 없어져도 갔다가 다 돌아와서 그냥 기다려줘서 끝까지 데려오는 선교팀, 우리 신랑교회 단기 선교팀 아니에요? 신문이나 방송 중에 종종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피랍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헛된 죽음이다라고 그러고 방송 매체에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얼마를 주고 데려와야 되냐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 배현규라는 목사님이란 분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피랍돼서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니네 한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나가서 자기 목숨을 순교했어. 순교. 목숨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 세상은 비웃더라도 저는 그분 너무나 목사로서 존경합니다. 나도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목사님 같이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늘 제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순교할 수가 있을까? 점검하고. 저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순교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순교하고 싶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들이 겪었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내 옛사람이 죽는 일을 겪었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라고 바울 자신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30년 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공부한 율법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변했는지 기록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죽었다는 거, 자신의 옛사람이 매일매일 예수로 인해서 죽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유혹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예. 다른 사람 문제일 것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지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냥 어느 시점에 가면 중요한 일에 튀어나와가지고 꼭 발목 잡아, 내 옛사람이. 그리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믿고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벌쩍 일어나고,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내 옛사람의 성질, 성격, 성품, 언행, 습관, 이게 죽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이 죽는 기적이 결국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큰 기적,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신, 주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교체돼요. 그래야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요. 대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로 정말 사람이 죽도록 맞다네요. 죽은 줄 알고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석형이라는 거, 돌에 맞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스테판이 순교할 때처럼 느리게 이것이 진행되지만 아주 큰 고통을 주고, 그래서 죽이는 형이 투석형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살려내셔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해요. 왜 그를 살려두셨는가? 아직 하나님이 바울을 다 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내 물질 써야 되고, 내 건강 드려야 되고, 내 몸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고, 생명까지 주께 드리고 작정할 때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생명의 꽃이 피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생명을 요구하세요. 율법,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피 흘림이 없은즉 생명의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오늘 이렇게 호흡을 연장해 주신 것은요,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영혼을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복음에 반응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가셔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돼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실제로 이태원을 지나가는 한 택시기사가 미국 흑인 병사 2명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흑인 병사가 수원 10만 원 그러는데, 수원 10만 원. 웬 떡이에요, 그렇죠? 이태원에서 신이 나가지고 가는데요, 갑자기 톨게이트 나가는데 수원 인터체인지부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같은 회사 택시가 있어요. 달리는 택시가 있어서 창문을 열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아, 수원. 그랬더니 옆에 택시기사가 아이고, 재미 좀 보겠네 수원이면. 그랬더니 아이, 재미는 뭐 뒤에 연탄 둘 태웠어 그러더래요. 연탄 둘.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내리는데 흑인 병사가 2,000원을 주대. 2,000원. 아유,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택시기사가 따지니까 연탄 2개 2,000원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아직 절반이 조금 안 남게 남았지만 절반이 남았어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흩어져야 증거가 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향해야 돼. 교회 밖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성. 무슨 말이에요? 한참 오래 머물러 있었더니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고이면 썩어버려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도 고이면 썩어버려요. 흩어져서 전해야 돼. 뭉치면 안 돼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흘려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15장에 뭐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흩어져야 돼. 복음은 계속 흩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유언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모이면 계속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자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나?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구역 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주일에만 나오는 식구들을 수요일에도 초대하고 토요 아침 예배에도 초대하고 계속 초청해야 돼,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남은 몇 개월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들의 영혼에 눈이 떠져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 되심을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눈에 한 영혼의 눈 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보고 싸매고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